3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자연인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고 변화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산 소망을 누리며 찬송이 넘치는 찬송이 성경에 보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리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 하나님은 있지요. 이 세상에서 자연인 그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해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요.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그 소망을 품고 기뻐하게 되어지요. 천국의 산 소망을 간직하게 되어지요. 그것을 말하기를 3절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연인 그대로 살다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인, 그리고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그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는 그것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썩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4절은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다 믿게 하면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는 있죠. 다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것이 하늘나라 썩지 아니하는 시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상속받은 자, 유업으로 받은 자다. 유업으로 받은 자. 이 세상에 있죠.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고 또 로마 같으면 네로 왕조로 인한 그런 박해가 있지만 그 일들 속에 있죠. 소망을 누려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 고난도 시련도 다 이겨가요. 이런 시련이 찾아왔구나, 이런 시험이 찾아왔구나. 잠깐은 근심하게 되는데 오히려 딱 계획을 세우지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해요. 기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야. 시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시험 중에 크게 기뻐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6절이 5절이 그랬어요. 너희는 말시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이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지켜주셔서 이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부활의 산소망 잃지 아니하도록, 질병이 찾아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믿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가운데 성령이 그것을 쫙 많이 붙잡아 주심으로 서대반 집사처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줘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도록 은총을 베푸시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보호해 주는 그것을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총으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이 환난 풍파 많고 고난이 많고 질병이 많고 전쟁의 소문이 많지만은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믿음의 삶을 이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있죠,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손으로 뭐 죽일 거 있냐, 참 위대한 상인이 지나가는데 팔아버리자. 그래 은 20냥을 받고 팔았어요. 요셉은 있죠, 어느 날 그냥 고아가 된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있죠,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요. 하나님을 의시하게 해요. 신실히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해요. 요셉을 보호하는데 요셉에게 있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오는데 형제들은 그래요. 저 요셉이 반드시 과거에 우리 그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있으니까 죽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지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 걱정.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내게 믿음을 보호하셔서 그걸 선으로 바꾸고 주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형님들을 잘 섬기도록 했다. 구원을 얻도록. 그게 우리 가운데 있죠, 역사하는 성령님의 일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은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호해 주는 능력이에요.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늘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은총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모든 시험 이겨가고 시험 가운데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카타콤에 대해서 네로 황제가 있고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한 네로 황제, 그 다음에 제2의 박해자가 나타난데 도미티안 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있지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 해요.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딱 문제가 되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도미티안 누스 황제를 보고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도미티안 누스가 기독교인들 그럼 다 죽이라. 그들을 죽인데 어디에? 원행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다 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카타콤의 순교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산소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카타콤의 카타콤. 카타콤이지요. 데링큐라고 하는 것은 지하 85m까지 팠어요. 근데 지하 층층이 되어 있는데 거기 18층. 그리고 옆에 또 기아마클리라고 하는 또 카타콤이 있어요. 그거는 한 8층 정도 돼요. 그거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 터널이 있어. 그 터널이 한 9km 돼요. 갑바도기아 가면 그 카타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를 하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가게 하니까 부활의 산소망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덤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층층이지요. 다 주방이 있고 창고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층층에 그 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몇만 명이 지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그 박해를 피하는 피난처. 그 카타콤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모여서 따갑게 찬송하고 따갑게 예배하고 낮에는 있죠. 지상에 올라와서 또 그 촌에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밤에는 그 카타콤에 드는 카타콤. 거기에 도미티안이지요.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 마르첼루스를 딱 백부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주도하게 합니다. 주도하게. 그러니까 어느 날 마르첼루스가 있지요. 그 카타콤에 잠복을 하고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게 들어와서 그들을 딱 살펴요. 그 지하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 모진 박해 속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박해 가운데 성령이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그 어떤 고난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 마르첼루스가 그걸 다 보고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을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 군인 백부장의 신분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카타콤에서 예수 믿는 자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마르첼루스도 막 박해를 받죠. 박해. 그런 가운데 자기도 순교를 하게 순교. 신앙지키기 위하여. 신앙지키. 그게 카타콤의 순교자들. 여러분 그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사자들이 달라들고 그 밥이 들어가면서도 다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 후면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 만나뵙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잠깐 동안이만은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 있죠. 떼창을 부르니까 함께 찬양하는 찬양.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군중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야,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그 원행 경기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때 그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속에 믿음을 보호해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해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해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어떤 고난의 시련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을 이겨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소망을 품어요. 죽음을 이겨요. 그리고 사랑해요. 박해하는지요. 박해자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넉넉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열매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며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